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상당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중단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헌신이라고 한 단어는 희생 그런 뜻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끼고 피 흘려 생명을 주신 것이 희생입니다. 우리가 무슨 주를 위해 희생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 같은 거, 피조물은 여러분 창조와 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린 나에게 주권이 없어.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억만지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님께만 주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내 좋을 대로 붙들면 헌신이 아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지금.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요. 진정한 예수님의 헌신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한 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헌신의 얘기예요. 헌신. 하나님 우리 먼저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헌신을 합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하고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헌신이라고. 주가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자기를 전부 버리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게 마땅하다. 나도 주를 위해 나를 이 한 몸을 살려주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길 목사님이니까 헌신해야 되죠. 목사님은 헌신해야지.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이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만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예외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면 헌신은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어요. 자발적인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마음에 역동적으로 나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모르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 교회는 망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럽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가 꽃을 피웠는데 거기가 제일 먼저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들마다 이런 인산인해를 이뤘고요. 그래서 그 교회당 건물들이 우뚝우뚝 막 세워져 갔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유럽의 인구 2%도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요. 그 우뚝우뚝 세워졌던 건물들이 다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특히 저 이슬람 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통탄할 일인 거예요, 이게. 그 독일이 여러분 그 종교계의 원산지잖아요, 본산지잖아요. 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도해서 거기서부터 그 로마 교황청과 맞싸워서 종교의 자유를 이제 쟁취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어마어마한 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유럽이 전부 교회가 문을 닫고 큰 교회들은 술집으로 팔려나가지 않으면 이제 이 이슬람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 영국 같은 데는요, 저들끼리 젊은이들이 쓰는 이 은어가 있대요, 은어가. 야, 오늘 우리 처치 가자 그랬는데, 처치 가자. 그럼 그게 뭐냐면 술집 가자는 얘기예요. 왜? 처치가 그 교회가 술집을 팔려서 지금 그 큰 교회당들이 술집에서 그 유흥가로 다 전락이 돼 있으니까 젊은이들끼리 야, 오늘 밤에 처치 가자 그러면 교회 가자는 게 아니라 술집 가자는 걸로.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무너진 유럽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들어와서 전부 이 자유주의 물결을 한국교회 다 퍼뜨려서 신학교부터 타락한 목사들이 양성돼요. 무너진 데 가서 뭘 배워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교리가 생겨나가지고 구원을 쉽게 가르쳐놔가지고 이 구원이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독일 교회가 무너질 때요, 독일의 그 독일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이 히틀러 나치 정권하고 대항하다가 젊은 나이 목숨을 잃은 목사님인데, 그 보네퍼 목사가 독일의 그 교회가 무너져갈 때 땅을 치면서 주여, 싸구려 은혜 때문에 교회가 망합니다. 싸구려 은혜 때문에 교회가 망합니다. 이게 유럽의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거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모르고 집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못 면할 자가 난데, 그런 나 같은 걸 예수가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으니 구원의 은혜보다 큰 게 세상에 어딨냐고. 구원의 은혜가 없어. 너도 나도 다 구원받았대.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린 그 구속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 놓고 있어. 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그 구원의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신앙을 붙들고 이게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교회 안에 몇이나 되냐고.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회개하십시다. 정말 지금 한국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리고 있어. 우리 교회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내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참 가슴이 아파. 그래서 내가 후임자가 오면 정말 하나님 이들을 깨울 수 있는 진짜 목사가 좀 오게 해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해서 이들을 깨우지 못하고 떠납니다. 내가 제일 가슴 아픈 게요, 마귀가 저보고 조르는 거예요. 야, 너 몇 명이나 살려놨냐? 너 네 교회에서 몇 명이나 살려놨니?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 힘쓴다고 하는 단어 아고니제 있을 때, 그래서 이건 여러분 죽기 살기로 컴투장에서 컴투장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에 저 상대방을 죽이려고 싸우는 게 이게 아고니제 있을 때 이게 힘쓴다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그러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죽기 살기로 싸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뭐다? 많으리라. 왜 이 말씀을 지나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지나치느냐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싸구려 은혜를 붙들고도 모르냐고 이거요. 여러분,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걸 이걸 왜 모르냐고. 이거를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야 알지. 지식으로 이론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사건이 와 닿아야 말이지.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요? 이론으로요? 어림도 없어요. 절대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만나줘야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아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전달해 주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나는 참 내가 능력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겠어요? 주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못 깨워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좀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신앙을. 이거는요, 내가 여러분들 안만 먹여주려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소가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은혜 강가까지는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여기까지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제발 여러분들이 나 성령으로 예수 안 만나면 안 돼요.
나 예수 십자가 구속의 사랑에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신앙을 붙들냐고. 이런 신앙을 여러분 자신이 가져야 된다니까. 오직 제가 낮 시간에도 오전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믿음이다. 내가 구원받은 자유의지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그만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 구원받은 자유의지 가지고 내가 죽게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매달리면 그만큼의 신앙이요. 그게 예배당 한번 나오기도 버거워서 그게 무슨 구원의 은혜냐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냐고. 아니 구원의 은혜가 이게 신앙이 싸구려가 돼 있는데 무슨 헌신이 나오냐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는 너를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게 내 생명을 너에게 준다. 내 생명을 버려서도 너를 구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우린 주님께 왜 그렇게 못 다가가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거 말할 거 없어. 뭐 헌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소용없어. 그렇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헌신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가. 진짜 그분의 구속의 사랑에 붙들리는 거예요. 붙들리는 거. 붙들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 자동 알게 되고는.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여러분 내가 순교해야지 하고 각오해서 순교합니까? 어린 판포너지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순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순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주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걸,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주가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내가 창조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 피조물인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못 드리리라. 이렇게 나온 게 헌신인데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 난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을 정말 내가 눈치 보지 이렇게 잘 안 보여. 진짜 잘 안 보여. 오늘 바울 사도가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명함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명함을 내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내 택정함을 입었으니. 뭘로 부르심을 누가 불렀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게 명함이라니까. 여러분 명함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저도 명함 안 팠는데 이거를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되겠더라고. 목사라고 하는 걸 또 알려야 되겠고 그래서 명함을 팠는데 아주 간단해요. 제 명함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지갑에 한 3장 정도 넣고 다녀요. 만나면 누가 뭐라고 달라고 그런 사람한테는 주려고. 나는 명함 이렇게 내주지 않아요. 달려고 하면 목사님 명함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줘요. 나는 어떤 목사님들 명함을 이렇게 난 달라고 그랬는데 난 목사님들한테 명함 많이 받았어요. 야 명함 받으면요 뒤에 얼마나 화려한지 경력이 말도 못해 막. 야 신학교를 3군데 막. 아니 신학교를 어떻게 저분은 3군데씩이나 다녔을까. 나는 도대체 무슨 연세대 신학과 나온 건 아주 거기 기본으로 들어가. 그거 여러분 2개월인가 이게 청강하고서는 거기다 명함에다 집어넣어 아주. 응? 그리고 무슨 바울의 명함을 보세요. 간단히 딴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나는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간단히 이게 명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바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명함은 대단했잖아요. 그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요. 바리새파가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설명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최고 기관입니다. 율법과 사법을 관장하는 오늘날로 법원과 국회를 관장하는 최고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행정은 로마가 관할했어요. 행정은. 그런데 사법과 입법은 사내들인 공회가 관장을 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 70명밖에 못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체 백성 중에. 근데 누가 들어가냐? 이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만 들어가. 사두개파는 제사장, 바리새파는 랍비, 율법사,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딱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밖에 못 들어가. 사내들 공회를.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양력을 소개하잖아요. 나는 바리새파예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다. 이야,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군요. 한 번도 이 정절을 꺾지 않았다는 지파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두동강 날 때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지파에 붙어서 끝까지 유다 지파를 배반하지 않았어.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그는 나는 학식이 대단하다. 그가 여러분 율법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율법을 받아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는 또 헬라 당대 학문이 유대 율법이고 또 헬라 철학 두 가지가 당대 학문인데 헬라에 얼마나 능통했든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면 베스도가 이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말합니다.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베스도 총독이 다 한다니까.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서신서 13권 신약 성경 13권을 바울이 이제 여기 기록을 했는데 헬라 문체가 얼마나 대단해. 오늘 우리가 기록한 로마서는 이 헬라어를 전공한 이 신학자들이 혀를 내둘 정도로 대단한 많이 배웠죠. 그런 나면서부터 또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유대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냐고. 대단한 거예요. 그는요, 진짜 예수 믿기 전에 경력이 말도 못한 거예요. 그 명함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딱 내미는 명언 딱 하나야. 간단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내밀 명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명함이어야 돼요. 뭘 내밀 거예요? 뭐 교회에서 내가 뭐 목사한 거, 내가 교구장한 거, 내가 뭐 팀장인 거, 내가 교사인 거, 찬양단인 거, 찬양대원인 거, 그거를 내밀 게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이걸 이 명함을 내밀 수 있다면 헌신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제목이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우리 한국교회 지금 유럽교회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유럽교회가 무너질 때 주일학교부터 무너졌어요. 아이들을 안 키웠어요. 예. 아이들을 팽개쳐놨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바로가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달라고 말하니까 이제 10가지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내달라고 할 때 우박재앙이 떨어졌을 때 그때 너무 못 견디고 야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는데 안 내주는데 그 우박재앙 피개이파 우박이 피개이파 다섯 번째 재앙이네. 다섯 번째 재앙 우박재앙에 두 손을 들고 야 데리고 가라. 그런데 너 딱 누구 할 거냐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안 돼. 장정만 애들은 놔두고 가. 애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했다. 안 됩니다.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거 누구의 수법이에요? 마귀 수법이 애들은 놔두래요. 세상에 놔두래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요. 애들 놔두라고 그래서 쥐도 부모들만 열심히 다니고 애들을 놔둔 거예요. 애들이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지?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어른 돼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들어서 어른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붙들려서 헌신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냥 나는 나를 볼 때 기적이야. 나는 예수를 늦게 만났잖아요. 나는 결혼하고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난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나는. 응?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 것도 내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이게 제일 나한테 큰 핸디캡 같아 진짜.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주일학교 때부터 그 주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목사가 됐더라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겠어요. 나 같은 거 늦게 만나서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주님이 부르는데도 세상 게 좋아서 돈이 좋아서 진짜 돈을 못 놓겠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걸 못 놓겠어요. 이게 나의 전부였으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여기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난 출세에 목숨을 거는데 출세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막더라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표를 바꾼 게 출세가 아니라 돈이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근데 세상에 그게 열려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열리더니까 돈이 막 벌려. 이거도 하고 내가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놓냐고. 너, 야, 기도만 하면 너 다 버리고 따라와. 기도만 꿀 엎드리면 그래요. 근데 이걸 못 놓겠는 거예요. 그래, 나도 참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 말만 들었어도. 그거 하나님 부르시는 거니? 여보, 빨리 버리고 갑시다, 이거. 주변에 아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 다 뺏기고 거지가 돼서 갑디다, 이래요.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은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거지가 돼서 이 길 들어왔어요, 제가. 얼마나 미련한지. 여러분, 이게 어른이 돼서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한다면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때부터 애들 깨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못 데리고 들어가잖아, 주님이. 애굽의 것이 찌들어가지고 어른이 되면 어른은 세상 것이 찌든 자들이라 이 자들은 복음으로 깨지기가 참 어렵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트려 보려고 광야 40년을 뺑뺑 돌린 거예요. 애굽의 때를 빼내려고. 안 빠지니까 안 빠지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고. 안 깨져. 이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다 버려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를 이끌고 들어가요. 나시린인들이 이들이. 잘 기억하세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아이들이 소중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애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고. 가르쳐서 못 쓰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심어주는 거라고. 예수를 그 심장에 놓아주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나 같은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강단에서 가르치려고 그래. 가르쳐서 뭐 하려고. 그를 깨워서 생명을 줘야지. 지금 나는 안타깝게도 이걸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교리를 버리고 들어와서 7년째입니다, 여러분. 난 여기에 매달렸어요, 정말. 그래서 나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주께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 타오르고 정말 이거 주체할 줄 몰라서 어찌해야 내가 주께 충성할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상당히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안 남아. 내가 은퇴를 조기 은퇴요. 여러분 제가요. 워낙은 2023년 12월 마지막까지 하고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기 은퇴하고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도. 주님, 나는 안 돼요. 난 해보려고 하는데 나한테 여기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성도 여러분을 변화 못 시키면 뭐하러 여기 자리에 서요? 여러분 영혼을 깨우지 못할 목사면 여기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돼요.
여기서 내려오는 게 마땅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제 지금 절치에 들어가서 오늘 항존직 불러 모아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년 5월까지 여러분, 저는 내년 5월 마지막 주까지 입고 떠납니다. 이제 이미 결정된 거고요. 제발 여러분들이 후임자 놓고 기도 많이 하세요. 후임 목사가 와서 우리 지금 있는 목사님보다 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확정이 됐어도 여러분들 설교도 들어보고 투표 들어가야 돼요. 투표에서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전 성도들 놓고 3분의 2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분의 2 받기가 쉽냐고.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추천할 땐 기도하고 응답받아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무나 오면 우리 교회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요즘 참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돈만 밝히고. 우리 교회는 절대 후임자가 잘해야 된다. 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목회하고 우리 호산내교가 여기서 잘못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와서 나는 못했던 걸 그 후임 목사가 이루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보다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 근데 왜 나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별로 슬슬 기도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바울이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죽게 내걸잖아요. 여러분, 그가 예수 믿고 나서 허투루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정말 그는 예수이라면 생명을 내걸거든요. 죽도록 매를 맞아도, 감옥에 수없이 갇혀도,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얼마나 많은 모멸을 당하고 꺾이든가요? 안 꺾여요. 주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걸 알았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이 이 은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신앙이 싸구려라면 이 신앙 가지고 절대 천국 못 들어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너희가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그날에 많은 자들이 그런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려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 지옥 들어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실컷 해놓고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차라리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지옥 가는, 잠깐이라도 즐길 수 있을 땐 마음껏 지 맘대로 막 하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간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고 이것처럼 분통이 터질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런 인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구원은 쉽게 한 군데도 없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4절에 그랬잖아요. 얘들아, 제자도 불러놓고 얘들아,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하고 탄식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주여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자기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제자들이. 물론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 말이에요. 그들이 깜짝 놀란 거는 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는 거라고요. 신앙은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하듯 그 적당히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충분히 쏟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쏟으셨잖아.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셨잖아. 그리고 너도 내가 너를 위해 다 쏟은 것처럼 너 나를 위해 쏟으라는 거야. 이게 헌신이요. 근데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디 갔냐 도대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참 안타깝고 정말 안타깝다.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오는데 그때 어떻게 네가 어떻게 했느냐가 반드시 거기서 판가름 나는데 안타깝다. 여러분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무엇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고 바울이 말해요? 바로 보니까 뭐를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작은 일부터 챙겨야 돼요. 내가 여러분 목사를 보셨어요? 강대상 올라올 때 여러분 지가 신발을 어떻게 하고 올라오던가요? 한 번에 여러분 흐트러진 채로 강단에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은 잘 기억하세요. 헌금바구니 여러분 재정부에서 맞고전화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는 십자가에 있는 걸 딱 맞춰서 이 네모난 바구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구니 두 개를 항상 십자가를 맞춰서 내가 다 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해. 주님 말씀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돼요. 강단에 올라올 때 막 벗어놓고 올라와. 신발이 막 이렇게 밑에서 볼 때 참 왜 저런 작은 것까지 저기 안 되는데 뭐 큰 게 되나. 여러분의 목사를 왜 못 배웁니까? 나는 참 여러분들이 아니 자식은 애비를 닮는다고 그랬는데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목사를 안 닮는지 난 진짜 그게 이상해. 나는 여러분의 목사 얼마나 주 앞에서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작은 게 그게 하나가? 내가 여기 재정부가 앉아있지만 재정을 하나 허투루 쓰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재정을 가지고 밥을 한 번 사 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거 같죠? 다른 교회 같으면 목사가 마음대로 재정을 주물러요. 지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1억 900을 많았어요. 1억 900을. 빚있던 거 다 갚고 여기 오늘하고 빚을 얼마나 우리가 얻었어요. 예? 빚이 2억 3천인 거 다 갚고 1억 900을 지금 많았다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후임자에게 다른 교회 같으면요 재정 들어오고 다 쓰고 후임자가 빚 안 친 이 놔둔 채 그냥 넘겨줘요. 아니 다른 교회는 후임자가 들어오면요 후임자의 돈을 받아먹어. 지 생활비 챙기려고. 그 짓을 어떻게 하냐고. 작은 것부터 여러분 작은 것부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강대상 아무렇지 않게 신발 벗어놓고 덮어덮어 올라오지 말고 나란히 여러분 그거 하나부터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작은 게 안 되는데 어떻게 큰 게 되냐니까. 제발 작은 것부터 신경 쓰세요. 예? 여러분 강대상에 올라올 때 여기 화분 누가 신경 씁니까? 꽃이 잘못돼 있건 뭐 잘못된 건 항상 내가 와서 항상 봐요. 이렇게 봐서 다리가 떨어지려고 하는 건 미리 떨어서 정리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 뭐가 되냐고. 작은 게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제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잘합시다.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회 온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여전도회원 여러분은요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작은 것부터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부터 해요.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은 가정부터 헌신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 전에 얘기했잖아. 교회 간다고 막 밥 먹고 나서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뛰어와. 그럼 여러분 그 남편 안 믿는 남편이 그걸 보면요 말하는 거 같죠? 다 알아요. 저도. 교회 미쳤네.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 깨끗하게 해놓고. 여러분 이 집안 식구들한테 여러분이 불신앙의 모습 보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이고, 그리고 집안에서 약점 잡힐 일을 하지 말고,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헌신이 돼야 돼요. 아멘. 가정이 지극히 작은 천국이라고요. 아멘. 가장 기본이 되는 천국이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여자를 만들어서 배필로 줬잖아. 이게 가정이요. 아멘. 가장 먼저 주신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가장 먼저 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전대원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교회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헌신해야 된다니까. 아멘. 근데 가정 일을 막 팽개치고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욕은 욕대로 가정에서 다 얻어먹네. 무슨 가정군이 인가군이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제발 작은 것부터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17장 6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서 보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주님이 말해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할 때 그래도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큰 믿음 달래요. 근데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세요. 작은 믿음, 작은 것부터 먼저라는 거예요. 작은 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작은 거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여러분이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뭘로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냐니까,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를 데리고 올 때 그때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항상 주를 기쁜 자 되길 힘쓰노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때 심판 앞에 나타나 각각 손아까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각각 행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죽은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우린 다 구원받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한 말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요,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도름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모로 보시지 않고 뭐를 판단해요? 행위대로. 아멘. 어떻게 행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느냐를 따라서 그걸 가지고 심판답에 쓰는 거야. 구원받았으면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받은 열매가 행함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해놓고 천국을 말하면 안 되잖아.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 정말 행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변승호 목사가 이거 이렇게 말했다가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낙인시켜서 우리 교단 퇴출시켜버렸어요. 뭐가 틀려요? 행위 구원란자로, 행위 구원론자라고 밀어붙였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카르포스, 그래, 행실이에요, 행실. 아멘. 행실이 엉망인데 무슨 구원받았다고 말하냐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면 그 행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행위 구원론자라고 말해요? 아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행실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판단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행위 구원론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말이지. 여러분이 목사가 하는 말이 똑같잖아, 변성호 목사하고. 내가 그래서 그 교회의 후임자로 김석근 목사 데려오려고 하는 게 나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도 문제가 없어. 교리로 했다면 절대 안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헌신 어떻게 했느냐가 마지막 심판 앞에서 여러분을 정말 보증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신앙 되는 대로 붙들고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붙들고 구원받았다고 제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을 싸구려로 만들어 놓지 말고 정말 이것밖에 없다.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면 진주 장사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진주 장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랬어요. 밭을 갈다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 보화를 밭에 감춰두고 가서 자기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천국이 최고의 가치잖아.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최고의 가치잖아. 그럼 그 예수를 따라가려면 여러분 전부를 다 팔아야 되잖아. 왜 근데 다 안 팔고 나를 다 쏟지 않고 요만큼 하면서 힘드니까 오늘은 새벽기도 말아 쉬어야지. 지 마음대로 새벽기도 힘드니까 쉬고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성경 공부 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쉬고 아이고 오늘은 또 너무 사람들에 부딪혀서 힘드니까 오늘 수요일에 빼먹자고 빼먹고 그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신앙이냐고.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 예배가 뭐예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오는 거잖아. 그럼 영광을 돌릴 자리에 내가 그래서 주님 힘들어도 죽어도 예배 나와야잖아. 어느 저 뒤에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어느 장로의 신앙 간증이라고 거기다 신앙 고백이라고 해놨는데 그 신문에서 보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 이름이 나왔어. 그 장로 이름이. 근데 저기다 어느 장로님이라고 해놓은 거지.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에란 집사님 뭐라고 했어? 저기다 그 장로님 고백이 뭐야? 죽어도 예배. 근데 누가 죽어도 예배하냐고. 여러분 잘 배워서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 뭐 딴 걸 헌신해요. 어림도 없지.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 삼풍백과점이 뭐 때문에 무너졌어? 뭐가 문제예요? 뭐가? 기초가 무시됐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작은 것부터 잘해야 된다. 작은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전도 여러분은 제일 여기 주부 여러분들이니까 그래서 가정 정말 철저히 잘 가정에서부터 본을 보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냥 막 성질 난다고 성질 퍼붓지 말고 성질 나도록 잘 조절해서 그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제발. 이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헌신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말씀 마칠게요. 뭐 더 많이 한다고 뭐 달라질 거 없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은혜를 여러분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이론으로 알지 말고 정말 성령으로 아셔서 십자가 사랑에 붙들리기만 하면 헌신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알게 돼요. 강단에 이렇게 볼 때 앞에가 허전한데 여기에 벼 있어도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쓴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기 강단에 보니까 이 부분이 벼 있구나. 내가 저 부분은 내가 해야 되겠다. 내 것이. 나는 그렇게 하는 성도들 별로 못 봤어. 그냥 벼 있으면 그냥 재정해서 사놓겠지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꼭 이 화분 되면은 여기 뭐 재정부가 알죠. 가서 꼭 재정해서 꽃을 사다 놔. 여러분 이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소중해요. 주님이 그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냐고. 내가 그래서 여기다 꽃 헌금을 한 분들 기도할 때 내가 항상 그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강대상에 꽃이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 이 꽃을 헌금하는 그 성도,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주님께 드린 향기를 흠양해 주세요. 꽃처럼 향내나는 그 헌신을 흠양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 제가. 제발 작은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딱 뭔가 교회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부족한 게 너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 보고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이게 와 다야지 말이지. 이게 왜 안다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없으니까 안다요. 주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가? 안 느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목사가 암만 하라고 해야 된다고 안 해.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당신 생명이 산다고 안 해. 한 사람 그 사람이야. 40일 작정기도에서 우리 교회 40일 작정기도 이번 것만 참석해달라고 애원하듯 광고에 계속 실고 안 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지.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이 위험하다고 하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안 느껴. 너 지옥 가 그랬는데도 몰라. 나 지금 답답해 죽겠어. 너 지옥 가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 못 알아먹어. 오늘 우리 여전도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시고요. 그 사랑에 붙들리십시오. 그러면 헌신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